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저희들이 원치 않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 바이러스를 지배하는 크신 능력을 소유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전화가 요즘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은 항상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걸려도 목사님만큼은 걸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목사님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셔서 걱정이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대지 위에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비나 이 바이러스나 사람이 싫다고 해서 이것이 내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연적인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적으로 이 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하시는,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단비를 맡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서 쓰임받으시는데 귀하게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면 메마른 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곳에서 새싹들이 막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메말라던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힘으로 아름다운 초록의 색깔의 향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맡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생활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영역이 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향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고,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 매일 받고 싶고 나만 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성령의 단비, 이렇게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품을 수 있는 이 성령의 단비, 어떻게 내가 받고 그 비에 우리가 흠뻑 취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엘리야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강력하게 촉촉하게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맡기 위해서는 첫 번째, 큰 비 소리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비가 내릴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속이고 장난하는 것처럼, 정말 이 아합 입장에서 뭐야 이거 엘리야, 이거 장난하나? 나를 갖고 노나? 할 정도로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하늘을 아무리 바라봐도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 것은 현재 엘리야의 귀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큰 빗소리가 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듯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처음 보냈을 때에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 일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언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귀 속에 어느 날 3년 후에 반드시 비를 지면 위에 내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했었을 때에 그 엘리야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 앞에 섰을 때 그때 들었던 그 비의 소리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합 앞에 딱 서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아합 왕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때 비를 내리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떠올랐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아합 왕에게 금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비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의 소식, 살아갈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오아시스 같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에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비의 소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비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비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의 소리대로 이 비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예고대로 그 축복의 그 비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에 성령의 단비가 마가다락방 때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그 하나님의 비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내 때에 내가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그 큰 비의 소리를 믿고 나아갔을 때 에스겔 역시도 그 소낙비를 맞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여러분 큰 비소리를 들으시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의 소리를 들을 때에 정확하게 내 심령으로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날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내 사업과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의심 없이 듣고 믿을 때에,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믿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담비를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촉촉하게 여러분 적심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담비를 맡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골짜기나 산 중턱이나 꼭대기나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처절한 상황에서 사업에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의 이 간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 소원하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내가 먼저 나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도 계시고 어려움에도 계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내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못 될 때도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갑니다 고백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댁에 가셔서 한번 서로 부부끼리 무릎을 꿇고 한번 머리를 무릎 안에 넣어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신 분 인증샷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하지 마시고 예배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 다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짜장면 값은 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이 행동은, 이 기도의 모습은 스프랑큰 니존마이 내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의 모습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생명을 드리는 기도, 나를 하나님께 바치며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들, 나의 목표와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염려들, 하나님 아픔들, 두려움들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들, 나의 고통들, 나의 자녀들 사업에 일어나는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의 깊은 심정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약속에 그 큰 빗소리를 듣고 가서 기도와 찬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온 마음과 마음을 여러분 합하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큰 비의 소식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 몸과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함께 쫓아갑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온 몸과 마음을 바쳤을 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8,000명이 넘는 제자들로 탄생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 우리에게 첫사랑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그 비의 소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받는,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실 능력을 내가 기대한다면 전심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반 세상 반 이런 마음으로 양다리 거쳐서는 은혜 받는 생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은 몸과 마음을 반쯤 걸쳐놓고서 이럴 때는 세상으로, 이럴 때는 교회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엘리야처럼, 초대교인들처럼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직시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때에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망하고 이제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의 사원에게 바다 쪽을 가서 한번 바라보라. 뭐가 보이나? 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구름 하나 없습니다. 아주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래? 다시 가봐라. 다시 갑니다.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구름 하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보냅니다. 또 묻습니다. 이렇게 7번까지 보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44절에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7번째에 갔더니 보이지 않는 저 구리에서 겨자씨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원을 계속 보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엘리야가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몸과 마음을 들여 기도했었을 때에 기도한 것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건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의 여정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실패가 일어나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에 내 삶의 여정이 그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삶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거짓 없으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이 약속의 언약을 엘리야가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구름을 보고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라고 확신 있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수를 표현합니다. 제단 위에 피를 7번 뿌렸던 것들처럼 여리고성을 7째 날에 7번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그의 평생 그를 괴롭혔던 그의 질병 나병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여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그가 기도한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5절에서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약 55km입니다. 다시 말하면 140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용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일반 마라톤의 풀코스보다 더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 55km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난 것, 보이지 않았던 티끌 같았던 겨자씨만한 같았던 손만했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55km까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강력하게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정확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오시면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 그 천국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큰 증거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티끌같이 겨자씨 많기 여러분 작아도, 우리 팔에 삼손과 같은 큰 능력이 되게 없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큰비의 소리를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려운 시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지지 말고 오미크론이라는 그 바이러스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 오는 곳을 바라보시고 직시하시고 살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응답이 오는 그 길목에 작은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손만한 증거가 떠올라도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단비가 시작될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티끌만한 그 증거, 그것이 보이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의 물질에 성령의 단비가 이제 약 55km까지 일어났던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정에 임하구나, 내 믿음에 임하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 위에 그 성령의 단비가 이제 내리겠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의 그 기도, 엘리야가 금비의 소리를 듣고 믿고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단비를 맞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을 놓치지 마시고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과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하늘로부터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복된 삶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단비에 흠뻑 적셔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사 누리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유익을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날마다 성령의 영이, 성령의 담비가 강같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쁘게.